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8장을 함께 살펴봤죠. 고린도전서 8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여러분? 고기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다고요.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 별거 아닌 이야기 아니에요?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써여 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무슨 고기 먹는 것까지 굳이 이렇게 성경에 적어야 놓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매일 마주치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시장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시장에 가면 당연히 고기 파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고기 파는 곳이 있었겠죠. 그럼 그것을 지나칠 때마다, 들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이 되지 않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고기 문제는 단순히 고기 문제가 아니고 매일 마주치는 삶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 이랬을 때 많은 경우에 복음적인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지에서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정말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보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체 매일의 일상에서 복음적으로 산다는 게 대체 뭘까? 이런 거를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은 어떤 사역자나 어떤 선교사나 어떤 목사나 이런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기를 먹냐 말하냐 해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조차도 복음적인 삶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사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번 달 추천도서가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오늘이라는 예배예요.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드 드레허는 평범한 하루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싸우는 것에 관해 이렇게 쓴다. 문제는 일상이다. 전쟁을 겪거나 허리케인이 지나가거나 파리에서 한 달을 보내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정말로 원하던 것을 샀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오늘 하루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살아낼지 알아내기는 훨씬 어렵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익사이팅한 일 있잖아요. 특별한 일,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어떻게 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지루한 것 같고 따분한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일상을 복음대로 살아내기가 훨씬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을,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묵상집인데 그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장애는 뭔가 큰 일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아무 조명도 받지 못하고 신나는 일도 없으며 매일 일상적인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빚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에게 신나는 순간들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되풀이되는 따분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심지어 따분한 것 같고, 심지어 어때요? 단조로운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사실은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기쁠 때 즐거워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죠? 슬플 때 우는 거 누가 못해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힘들 때 주님께 매달리는 거 누가 못하냐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갈 때,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 같을 때, 그때 복음으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게 그게 진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빚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럼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똑같은 또 잠자리에 들 텐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원리로, 어떤 동기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일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뭐가 있다고 말했다고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남 눈치 안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 권리를 쫓아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들의 삶의 동기가 뭐라고요? 자기 권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권리. 사실 이 권리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뺏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의 권리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게 더 나가면 인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권리를 가지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수단으로 쓸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그거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 원대로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내가 독단적으로 하고 싶을 때, 더 나아가서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하는 그 뭔가를 내가 얻고 싶을 때 우리가 쉽게 뭘 이용해요? 권리를 이용한다고요. 나에게도 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이 권리를 주장했는데 이런 태도로 주장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 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리가 있죠. 근데 그 권리를 뭐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절대 이 권리를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권리가, 자기 권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거나 방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르르 화가 난다. 부르르 분노하고 부르르 성내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요. 운전할 때 내가 먼저 갈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왜 끼어드냐 이거지. 왜 끼어드냐고. 내가 갈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왜 네가 지금 끼어들어 거기서. 화가 그냥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죠? 뚜껑이 열릴까 말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은 다 선텐을 진하게 해놨잖아요. 절대 얼굴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렇죠? 얼굴 보면 시비를 걸 수 있나 없나 판단할까 봐 아주 그냥 진하게 사람 얼굴 안 보이게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우리가 파르르 분내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서 무시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서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권리가 내 삶의 최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권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권리가 삶의 동기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될 때는 반드시 이 권리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희한한 일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그래 네 권리 알았어 이렇게 높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그게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권리를 따지면 따질수록, 한번 여러분 부부들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 알았어, 내가 당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줄게, 이렇게 하나? 아니면 남편이 무슨 소리야, 내게도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가 꼭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요. 근데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권리를 더욱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리가 충돌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권리가 충돌할 때면 뭐가 일어나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뭐가 끊이지 않을까요?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었습니다. 문제였죠. 그렇게 권리 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야 니들 말 잘했다, 니들 권리 이야기했지, 그러면 나도 한번 내 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하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하고도 뒤지지 않는, 사실 내게는 아주 특별한 권리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리는 아주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 중에 가장 두드러진 권리가 뭐예요?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사도적 특권이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본문 1절과 2절이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에 사도의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지명했거나 아니면 그가 예수를 봐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 사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사도됨은, 그 증거, 살아있는 증거는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 너희야말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도 그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너희들 안에서만은 내가 사도인 게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고요? 권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인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쳤다. 어떤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것입니다라고 도장을 꽝 찍은 게 인쳤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저 사람의 소유입니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게 인쳤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누가 인쳐주셨어요? 주 안에서 인쳤다. 주님이 인쳐주셨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주님이 꽝 하고 인쳐주셨고, 그리고 사도된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다라는 걸 인쳐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책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꽝 하고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은 사도 바울 너가 그 안에서는 사도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대요. 그 권리가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 세 가지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권리를 사실은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본문의 내용이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뭔 말이에요?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세 가지가 뭐예요? 먹고 마실 권리요. 첫째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대요.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건 마땅한 내 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래요. 이 말은 이런 이야기. 만약에 자기에게 아내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나만 돌볼 게 아니라 내 아내조차도 부양하고 책임져 줄 책임이 있고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을 권리가 있어, 이 말인 거죠. 자, 세 번째 권리는 뭐예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요. 뭐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설교와 가르침을 위해서 나는 세상의 직업을 갖고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 권리를 내가 고린도 교회에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뭐라는 이야기예요? 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권리가 자기에게 있대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권리가 얼마나 정당한 권리인지, 얼마나 합당한 권리인지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기의 이 권리가 얼마나 타당하고 얼마나 정당한지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가 입증하고 있어요. 첫째, 본문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중에 혹시 군대 가셔서 군복 여러분 돈 주고 사서 입으신 분 계십니까? 매 식사할 때마다 5,000원씩 내고 식사하신 분 계세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군대 가서 다 돈 받고 군생활 했습니다. 그렇죠? 적든 작든 다 돈 받고 했지 내 돈 내고 군생활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내가 심었는데 돈 내고 포도 먹겠어요? 목자가 내 양을 기르는데 돈 내고 그 양의 젖을 짜 먹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애대로 말한다라고 말해요.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봐도 군인이나 누구예요? 농부나 목자나 수고한 사람들이 그 수고의 대가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애만 그런 게 아니고 율법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8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람의 애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율법에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 뭐예요? 소를 잘 먹이는 이유가 소를 위한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야,
소를 잘 먹여주는 이유가 진짜 소를 위한 거야?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소를 잘 먹이는 이유는 밭을 가는 사람과 곡식을 떠는 사람들이 함께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먹이고 돌보는 것은 곧 성도들, 교회를 위한 일이야 라고 지금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하는 사람이 그 수고의 대가를 취해야 한다고 율법이 보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두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예를 듭니다. 그게 본문 13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다 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은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대요. 자기의 권리가 타당하고 정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세요. 그리고 2명씩 짝지어서 각 지방과 각 마을과 각 도시로 전도를 보냅니다. 복음 전도하러 보내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것도 갖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받아서 먹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정당하다, 그의 권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얼마 안 놔두지 않고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 중에 하나인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 18절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두 배나 존경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존경하라는 말이 단순히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래요. 왜요? 그 뒤에 있는 나와 있는 말이 뭐예요? 방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새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도자의 역할을 잘하는 장로들, 특히 설교와 가르침에 애쓰는 사람들은 2배 봉급을 받을 만한 자로 간주해야 한다. 성경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하며 게다가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2배나 봉급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답니다. 이건 마땅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갖는 권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군인과 농부와 목장, 일반적인 경험,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도 그렇고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도 그렇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는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봐도 그렇고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뭐가 있다고요?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타당하고 합당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나도 이런 권리를 가졌다 이러냐. 사도 바울이 권리를 세 가지 이야기하고 이 권리가 왜 자기에게 합당하고 타당한지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아주 명확하게 주장을 변호를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내 권리 찾아먹으려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진짜 합당하고 타당하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는 합당하고 타당한 권리가 있지만 나는 이 권리를 이렇게 사용했다. 그리고 나는 이 권리를 이렇게 사용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권리가 있죠. 밖에 나가서 일했으니 권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에게도 당연히 권리가 있죠. 집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공경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녀도 자녀의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잘 받아야 될 권리가 있죠. 권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로서 권리가 있고 목회자로서 권리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권리가 있어요. 권리 없다는 이야기 아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권리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했냐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네가 내 권리대로 안 해줬잖아. 그만큼 못 채워줬잖아. 서로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나는 남편의 권리가 있는데 내 아내가 이걸 안 채워주잖아. 아내로서 내 권리가 있는데 내 남편이 이걸 안 채워줘요. 나는 직장인으로서 권리가 있는데 이 오너가 안 채워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너는 나름대로 나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종업원들이 안 채워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권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밖에 천막 치고 막 하시는 분들 다 지금 권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걸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주고 싶은 권리가 있어요. 우리도 합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뭐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비난하고 싸우고 다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지금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합당한 권리가 있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내게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당하고 합당한 권리를 나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내게는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가 이 정당하고 합당한 권리를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12장 후반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는 너무 마음이 따뜻한 그러나예요. 근데 다른 곳에 성경에 보면 그러나가 정말 절망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뭐 이런 경우에 그러나가 쓰이는데 여기서 그러나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그러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다 이야기해놓고 이건 너무 정당하고 합당한 권리야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지금 얻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와우. 권리가 있대요. 근데 이 권리를 어떻게 해요? 다 쓰지 않는다. 범사에 뭐 한다고요? 참는다. 참는다고요. 쓰고 싶은데 참는다는 이야기예요. 참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침묵하고 덮어둔다 이런 이야기. 아무 말 안 하고 덮어놓는다고요. 권리가 있는데 권리 있다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꾹 하고 덮어놓는다고요. 그게
참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남편으로서 권리가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참는다고 해요. 꾹 덮어놓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내로서 권리가 있어요. 근데 참는다고 해요. 범사에 참는답니다. 덮어놓고 아무 말 안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이 권리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왜요? 범사에 참았으니까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권리 하니까 지금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꼼꼼하게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지, 다른 경우에는 한 번도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리가 없어서요? 아니요. 합당하고 정당한 권리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태도라고요. 왜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대체 왜 안 했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자신의 권리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안 했대요. 몇몇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권리라고, 권리. 내 권리는 절대 뺏길 수도 없고 절대 침범받을 수도 없어. 내 시간에 대한 권리, 내 취미에 대한 권리,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대한 권리는 절대 뺏기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권리조차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삶의 원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단조롭고 따분하고 심지어 정말 괴로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내 권리를 주장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는 말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입으로 복음 하면서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권리를 내려놨다 이런 이야기.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존재잖아요. 부부가. 근데 똑같이 여김을 받지 않기를 자기 스스로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들 간에 우리끼리 다 똑같아요.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지 그게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다 똑같다고요.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도 나의 정당한 권리가 있고 타당한 권리가 있지만 나는 범사에 입을 닫았다. 그리고 꾹 덮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내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의 권리보다 더 좋은, 더 소중한,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마다 비난과 정죄와 다툼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기쁜 삶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으면 권리를 주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으로 살 때 진짜 기쁨이 가정에 임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권리를 내려놓는 게 죽을 것처럼 싫잖아요.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될 것 같잖아요. 나 자존심도 없고 완전 정말 내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버리면 죽는 게 아니고 진짜 산다고요. 그런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기로 선택하고 그걸 의지적으로 그 삶을 살았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자랑이 헛되지 않기를 원했대요. 와우, 사도 바울도 자랑했다고요? 네. 사도 바울도 자랑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뭐냐고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뭔지 한번 볼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하나도 쓰지 않았다의 권리를,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걸 너희들에게 쓴 것은 나한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자기가 자랑할 게 아니다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건 자랑할 게 못 된대요. 왜요? 그건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래요. 그걸 안 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의 증인되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대요. 왜요? 마땅히 해야 되니까요. 안 하면 도리어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빚을 청산받고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랑거리가 못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체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대요? 값없이 전했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 전했기 때문에 너에게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도 그 권리를 안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게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 이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이래요. 그러니 나는 죽을지언정 이 자랑과 이 상급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한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기꺼이 범사에 참고 있는 권리는 뭐가 있냐고, 여러분 가정에서요. 단순히 예수님 한 번 전해주는 게 이건 자랑거리도 아니래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안 하면 화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기꺼이 내 권리를 참고 있는 건 뭐냐고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있는 건 뭐냐고요. 내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마땅한 권리가 있고 타당한 권리가 있는데도 안 쓰고 있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받을 상급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그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참고 있으면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요. 그건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급이라고요. 상급.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억울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억울해서 저놈이 예수 믿는다고 나를 이렇게 그냥 막 해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이게 뭐 억울해서 뭘 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못하는 그런 억울한 삶이 아니고 그게 도리어 어떤 삶이라고요? 자랑하는 삶이라고요. 나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입니다. 내가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권리를 다 쓰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권리가 있죠. 가정에서 다 권리가 있고 교회에서도 권리가 있고 직장에서 권리가 있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다 권리가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 권리를 어떻게 쓰고 계시냐고요. 누구를 위해 쓰고 계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나는 권리보다도 내 권리보다도 예수의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권리를 참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자랑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자랑을 어떤 사람에게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에게 주실 어마어마한 상급입니다. 그러니 나는 기쁘게 이 길을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밖에서 이것저것 못한다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상급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이것저것 안 할 수밖에 없는 것 억울해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고 우리의 상급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